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어제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집에 TV가 없지만 그래도 드라마도 잘 안 보는데 요즘 하나 재밌는 것 같아서 봤어요. 그 드라마의 내용 중에 하나 그 장면이 나왔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그 어떤 그러니까 악인 나쁜 회장이 있는데 그 회장이 자기 회사에서 그 사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장면이에요. 막 그 사람들을 환호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문제가 돈이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들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준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들은 마치 그 이제 장면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치 부흥회 하는 것처럼 막 기도하고 막 환호하고 막 열렬하게 뭐 대사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요. 이거 무슨 종교단체도 아니고.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또 보면 또 이제 설교할 거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하고 너무 잘 맞는 부분이 나왔어요. 예. 가치의 기준에 따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거 보면서 뭐 사이비다 얘기하고 하는데 솔직히 부흥 집회 가거나 아니면 다른 기독교 모임 같은 데 가면 뭐 별반 다름이 안 보여요. 정말 절실하게 원하는 내용들 다 뭐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가치관에 따라 그 가치를 바라보는 내용이잖아요. 나의 문제,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것,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 풍요롭게 많이 쓰는 것, 과시하고 싶은 것, 아니면 어떤 명예를 얻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치를 두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서 기독교를 대하니까 기독교가 힘든 것이고 어렵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를 하고 그 내용을 이제 너희가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이같이 모른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권면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무엇을 권면하나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걸까요? 자, 이렇게 그냥 단어만 보고 하면 사람들은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갚지 못하면 그 은혜에 맞게끔 내가 헌신하지 못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근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바라던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 내용이 제가 지난번에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를 주셨는데 안 갚으면 바로 헛되이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지만 받은 우리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 상태, 이것을 헛되이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일행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어떨 때 은혜를 받나요? 가장 필요할 때, 절실할 때 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간절해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떠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행위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기억하고 조그맣게 돼 있고 그 밑에 이사야서가 나오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내용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이 시기에는 어떤 시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을 그 시기예요.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아니었을 때가 바로 은혜의 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가 왜 망했냐, 다른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어서, 아니면 이스라엘에 힘이 없어서, 아니면 전략적으로 활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길 바라고 있을 때가 그들은 그 은혜를 바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돌아와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를 바라지 그 하나님 자체를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덴 동산이 뭔지 아시죠? 낙원, 좋은 거. 에덴 동산을 바래요. 추구해요. 왜 추구하나요? 평화롭고 고민 없고 걱정 없고 아픔 없고 질병 없고 풍요롭고 이런 것을 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 자체를 바라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함께 거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아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예요. 그냥 에덴 동산만을, 하나님 안 계시더라도 에덴 동산이 있으면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가치 있다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바로 전에 표현이 됐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다. 의가 무엇이냐?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충족시켜주는 것, 그것이 의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많이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해하고 있고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충족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 거냐, 내가 뭐 정성이 더 부족한 것이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기대를 갖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성도에게 주신 은혜는 인간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왜 바울의 일행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천, 스스로 올리냐, 나타내냐, 말하냐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전도를 하고 손해를 보고 힘든 일을 하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가진 어려움을 왜 당하고 그것을 견디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이 이 일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어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쉽게 뭘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요. 왜요?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땅을 파고 씨앗을 심어야 뭐요?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어떠한 이것을 제가 보상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상의 원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잖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앞에서 뒤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이 이룰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건 진짜 특별한 사람들만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그리고 막상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자랑과 교만이 나오지 겸손과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기 힘든 것이에요. 자, 3절 본문 3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 매맞음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왜 이렇게 나올 수 있냐라는 것은 2절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2절에 뭐가 나오냐요? 뭐가 나왔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로 인한 결과로서 3절 이후의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결과는 육신의 잣대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인간의 아픔, 힘듦, 고생 이런 걸 보면 솔직히 말해서 가슴이 아프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힘든 문제고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은 절실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보다 저 절실한 문제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냐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가장 절실하다예요. 만약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모든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인간이 생각하는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질병이나 배고픔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 어려움들.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죠?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고 질병을 해결해 주셨고 여러 가지 고민과 힘듦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즐거움도 주셨고. 그럼 십자가에 안 달리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니까. 근데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에요. 성경에서 성도를 이제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보배를 가진 자, 새로운 피조물이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직분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도 알고 성도에게는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모든 힘과 능력이 이미 다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내가 바라지도 않고 내가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 은혜라는 것을 앞으로 너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네가 한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은혜를 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고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순간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어요. 이미 행하셨고 이미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목적을 이루고 결과를 원하고 보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 앞에서 말한 이런 보화를 가진 자, 보배를 가진 자, 새로운 피조물이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결과를 이루셨기 때문에, 보상해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힘들어 하실 거예요. 더 받을 게 없다고 하니까 에이 안 하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더 주실 게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행했냐? 6절 이후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갖고 있는 자가 여유로운 자들이에요. 실력이 있는 자들이 여유로운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이 힘들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이 힘들지. 성도는 이것을 이룬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준 자고 결과가 이미 임한 자들이에요.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바로 안다면 그 바로 아는 자들이 행하는 삶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능력을 어디에다 써먹나요?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얻어진 걸 가지고 세상에서 써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써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하고 지난 말씀 살펴보면 이런 것을 어디에 써먹냐? 화목하게 하는 데 써먹는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데 써먹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대단한 것을 가졌는데 엉뚱한 곳에 써먹으려고 하니까 그러한 실수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경쟁하면 안 되고 인간이 하나님과 경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세요. 내가 이러한 것을 이룰 테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의 것을 가졌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뭐에 써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도와 화목하게 되는 거. 지난 말씀 5장 18절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타지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행하는 것, 그 내용들이 뭐냐면 자, 9절 말씀, 6장 9절 말씀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그냥 헛된 망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치를, 그러니까 원하는 가치를 얻고 싶으면 세상의 원리와 방법대로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함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원리와 방법대로 하세요. 돈이 많이 벌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애를 쓰세요.
여러분들 건강해지고 싶나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고 건강해질 수 있는 노력들을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얻으려고 그러한 승부를 걸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다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나타나요. 원망이 나타나고 힘듦이 나타나고.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신지를 알아서 세상에다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응을 기대해야지 그것을 세상 속에서 인증받으려고 하고 확인받으려고 하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는 이런 어떤 목표를 정해주고 어떤 결과를 이루라고 하는 그런 보상의 원리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 만약 말씀에 갈급함이 있으신가요? 그럼 어느 정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해갈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었나요? 이거는 마음가짐으로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그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갈급함은 지속될 거예요. 반복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다면, 그리고 성도가 성도됨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안다면, 앞서 말씀드린 오늘 사도 바울의 일행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러니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없는 데 있다고 그래. 뭐 망상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백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졌고 나는 풍요롭고 나는 살아있다 이거예요. 성도됨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저희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솔직히 저희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조급하거나 다급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성도됨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미암아 다 이긴 싸움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승리의 기쁨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깨달아 알아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